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라 9장부터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여서 피가 섞이고 가증한 일을 행한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에스라 9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또 얼마나 좌절하고 슬퍼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 백성들을 호되게 질책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죄악의 상황은 한낱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해야만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나서서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책과 방법을 내가 이미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잠시 내려놓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학사 에스라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지켜보는 남녀노소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성전 앞에서 쓰러져서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저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에스라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에스라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에스라처럼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어떤 강압적인 개혁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마음의 감동을 받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동일한 회개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어딘가를 향하고 그저 우리의 몸만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죄악에 빠져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란 그저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행동까지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통회, 자복하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나아가 이 자녀까지 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다 내보내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가족과 이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다 떠나 보내야만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단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회개를 외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고쳐야겠다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롭게 결단하며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 5절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런 지도층들도 이 결단과 맹세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백성이 한마음 되어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 회개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전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3일 안에 모두 다 예루살렘 광장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알려주고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철저하게 가려내어서 그들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명단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너무나도 놀라운 회개 그리고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개혁의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한 에스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민족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나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이제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방식, 법칙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엄청난 죄악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에 온 백성이 한마음 되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입술로만, 그저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함으로 회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